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제가 85년도에 가요동 구룡사에 5월 초 하룻날 주지 소임을 맡아가지고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들이 많아서 통도사 어른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양산 군청, 경남 도청, 문공부, 지금은 문광부죠. 문광체육부인가? 종단 승인까지 받아서 아마 몇십 년 사이에 그래도 통도사 2억기에 관청에서나 그때는 전부 문화관광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처분할 수가 있던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게 발효되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사찰이 아니면 총무원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때는 매우 어려웠는데 통도사 2억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요동에서 85년도 10월 달에 이쪽으로 왔으니까 불과 4, 5개월 사이에 그런 일을 종단적으로나 이런 일들을 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 나이가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전 그때도 결코 어리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린 나이입니까? 요즘은 어른들이 하도 오래 살면서 30, 40대는 애들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 이웃 종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랬는데도 지금 한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이들이 추종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통도사에서 열매를 따다가 구룡산 자락에다가 종자에 씨앗을 삼아가지고 심었고 저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참 많은 일을 떠올려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고 일명 그것을 불사라고 하지요. 요즘 제가 일산 열애사를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 1, 2년 전에 중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IMF 했을 때 그런 엄청난 재원을 투여해가지고 그 불사를 마치고 또 용인의 법계선원 거기도 4,500평 땅에 아주 이쁜 절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구룡사이었고, 뉴욕의 30만 평 원각사 살림을 2004년도에 그 절을 이룩한 스님의 부촉을 불과 차 한 잔 먹는 사이에 엄격결에 그 등짐을 짊어지고 엄청난 한국의 목조 건물로 짓는 절보다 더 장엄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부처님의 가피고 위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부터 수없는 일들을 해오는 중에 소임자들이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서 계속 예치해놨던 돈은 지금 전법회관 별관 556평으로 지으려고 하는 저 건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였는데, 지나간 시간 떠올리면 아픔만 있지만 주지했던 정우 스님하고 한 40년 같이 살아왔던 각성 스님이 갑자기 생을 나보다 먼저 마감하는 머리에 제가 통도사 2006년도에 내려가면서부터 모든 살림의 재정권까지도 다 맡겼었는데, 막상 가고 나서 그것을 잘못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IMF, 코로나라고 하는 못된 질병이 세계를 몰아치는 머리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작년 봄만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어려웠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묶어놓은 정기 예금이 그냥 일반적으로 느는 것보다는 이자는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붙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다가 금년에 일을 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신데 정우 스님도 힘들기로 하면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는 중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보명사도 아파트 단지 상가 한 층이 320평, 25년 전에 세운 그 포교당, 이제 한번 발설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구룡사 지을 땐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절을 시작할 때 주식회사 건영 엄상호 회장께서 골조라도 해드리면 천막법당이나 합판으로 지은 가건물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그 공사비를 다 지불했어요. 어떤 분은 그 회사에서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지키는 지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어내은 절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마다 이곳저곳 돈 없지만 건영에서 상가를 분양해줘서 그 많은 포교당이나 유치원들을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스님들은 그 회사에서 구룡사에
그냥 주었다고 시주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저는 씩 웃고 말아요. 돈 없는 상태에서 포교당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큰 공로가 아니습니까? 그러나 사무행정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늦을 때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었다는 것. 이젠 구룡사 불자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며칠 전에 어떤 불자가 그래요. 지금 우리 요 별관, 전법회관 짓는 옆에 2층 집 있었죠? 그곳에 살던 노보살님이 참 신심 있고 아들도 사물놀이패에 들어가가지고 생전에 그렇게 열심히도 했는데 작은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큰 아들도 단명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지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사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하길래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그 집을 샀어요. 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보살이 그래요. 아이고 스님 그 사시던 노보살님이 그거 시주하고 갔다며요. 또 이래. 그럼 지는 뭐 뚫란고 나한테. 그렇게 쉽게 구룡사가 이루어진 절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옆에 공터는 10수년 전에 20억 주고 산 거예요. 물론 2층 집은 그 전에 그것도 아들한테 나무래가지고 야, 그 우리 땅, 그 땅 살 때 얼마 주었었는데 집 지어가지고 우리 실컷 살다가 가면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쓰겠냐? 해갖고 아들이, 큰아들이 5천만 원 가져와가지고 저에게 어머니가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일은 있었어. 하지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준 거 있어. 인천 보명사 옆에 송도 해수욕장 옛날에 가보면 해수욕장 옆에 민박촌 음식점이 있던 그 마을 뒷산에 510평짜리 저 종각에 있는 종을 만드시는 범종사 거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지역의 사찰을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보명사도 가봤는데 그날 법회날인지 신도도 많고 친절하고 또 주지스님도 흔연하게 주지스님 좀 뵙고 싶다고 하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자 또 불자들이 봉사자들이 차도 내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룡사 주지스님이 구룡사 정우스님이 은사스님인데 25년 전에 20년 전에 이 절을 세웠습니다 하니까 바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본명사 가까이에 내가 땅이 한 500평 있는데 본명사에다가 들여놓고 싶다. 그거 받은 건 있어. 그런 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거사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드리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에 들 줄 알았더라면 옆에 땅 팔지 말걸. 20년 전에 팔았다 하네.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땅까지 같이 있으면 다음에 뭘 해도 더 훨씬 좋겠더라고. 그래서 열람을 해보니까 그 땅이 570평. 그 거사가 들여놓은 땅이 510평. 또 합하니까 1080평이네. 아구도 잘 맞잖여.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품새를 했어요. 서두르면 비싸게 돈을 달라고 할까 봐서 한번 던져놓고 가만히 있었어. 그쪽이 급하면 연락 오겠지 싶어갖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그래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똑같은 꿈을 도시개발되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똑같이 여러 번 꾸었어. 아마 그게 그 땅이지 싶어요. 뭔 일 또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1080평이면 도시 땅이 적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평수에다가 비교해봐. 적은 땅 아니죠? 큰 땅이에요. 이 구룡사나 열애사보다 훨씬 땅이 큽니다. 아마 저 놀이터까지 다 하면 그 땅만 할까? 지금 여기서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데 행동하도록 부추기기는 한다는 거예요.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지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참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를 지토록 시작해 준 그 엄상호 회장님께는 늘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지만 시주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시주해서 그 많은 일을 다 해왔는데 그저 우리는 생긴 것처럼 남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바로 이제쯤 바로 잡을 때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그렇게 꿈을 꾸어오던 것을 작년에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나았을 텐데, 더군다나 이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지구가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전 저 불사를 원만히 이룩해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100평짜리 큰 방 다목적 전시도 하고 극단에 배우들이 연습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 유의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쓰고 3층 80평은 불자들이 참선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4층, 5층은 중층으로 만들어서 아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처럼 잘 만들어서 12개의 방을 들여서 어느 땐 여러분들이 며칠씩 와서 사용하면서 아래층에 와서 정진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래 6층은 제가 쓰지 싶었는데 제 15대 종종 스님이 통도사에서 월안호 스님이 9대 종정처럼 추대되셔서 어제 아래 다녀오셨지요? 참 장엄했지요? 그래. 그래서 스님이 구룡사에 오시면 쓰실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오셔서는 구룡사 3층 첫 번째 방에서 하룻밤 유숙하셨는데, 이번에 추대식에 오셔서는 열애사에, 구룡사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세운 절이기 때문에 열애사에는 제 방도, 주지스님 방도, 또 산중에 어른 스님이 오셔서 쓰실 방도, 응접실도 있고요. 아주 황토방으로 잘 들여놓았는데, 이번에 구룡사에서 쉬시면 쓰시게 하려고 우리 구룡사 불자가 이부자리를 좋은 데 가서 아주 황금 비단 이부를 해 오셨는데, 그걸 또 싣고 갔잖아요. 덮으시라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애사에서 조계사까지 모시고 가는 그 차 속에서 스님은 그 방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77년도, 76년도 요때 몇 분의 스님들이, 통도사는 서울에 연고 있는 절이 없으니 우리도 포교당 하나 세우자 해서 이번에 종정되신 스님, 돌아가신 지일스님, 기석스님, 중광스님, 초우스님, 그리고 신부로 많은 우리들까지도 인연을 지어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해가지고 가이동에 구룡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스님이 통도사 방장 스님이시기도 하니까, 구룡사나 열애사 오시면 종정이 아니시더라도 당연히 평생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유일하게 한 분 살아계십니다. 그때 일을 했던 그런 일을 하셨던 스님들 가운데 그런 줄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구룡사의 공로자이십니다. 통도사에서 서울에다가 전시를 통해서 불종자를 씨앗으로 심어서 우리가 농사 지어서 다양하게 이곳저곳에다가 또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냥 준 것처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존심 상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신 일인데 어째서 그냥 거저 해줬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이젠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 크고 넓은 마음을 일으킴으로 6가지 바람일다를 능히 닦고 닦아 행하고 중생들에게 바른 행원을 권함으로써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안락을 받게 한다.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삼계에 계고하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에 계고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 거기에 이제 그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법회에서도 너무 그 개송이 좋아가지고 전해드렸었는데 아직도 가슴에 쟁쟁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원 갖추기가 보름달 같고 공덕은 바다처럼 항상 가득한데 때가 없고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다. 이 개송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원효 스님의 기실론소에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하는 그런 등등의 개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보리심이라는 게 보리심은 사홍서원이요. 우리 법회 끝나고 나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도무상서원성 하는 그 사홍서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심이다. 보리심의 발로다.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다.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성취하려는 마음.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서원, 성취하려는 그 서원이 보리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살의 광대무변한 자리 이타에 서원을 세워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일다를 닦고 닦아 보리심을 길러서 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초발심의 공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살님이라고 잘 안 했어. 보사님 그랬어. 근데 문자를 쳐다보면 문자를 치다 보면 살은 땅 밑에다가 니은하고 니을하고 같이 쓰니까 땅 하면 보살이 되는데 그 다음이 또 니은이 나온다. 보살님 할기라고 거기다가 또 니을을 딱 치면 이쪽이 없어져 버려. 네? 니은하고 니을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보니까 보사님이 돼 버려.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는 이거 해본이고 지금 내가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는 안 알아보고 그래. 응? 근데 옛날에는 보사님 한문으로 말하면 저를 사자는 절사자예요. 저를 보살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니요. 각 유정 깨달은 이와 깨닫고 있는 이와 깨달을 수 있는 이를 총체적으로 보살이라고 하고 큰 보살 깨달은 무슨 마살이라고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살이 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보리심을 증장해서 성불하기 위함이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주설법을 하고 계시고 그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승가의 공동체의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법문 중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나는 후학들의 그늘이 돼 주어야 하고 나는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도 늘 어른 스님들한테 받은 그 그늘의 은혜를 다 펼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 노스님은
제가 25살 때 통도사에 있다가 망상이 하나 생겨가지고 서울에 와서 뭐 좀 해볼 거라고 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신데, 학교 이사장이신데,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2번이나. 그걸 우리들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벽안 노스님은 그때 76세, 저가 25살 때 76세, 스님께서 저에게 보내준, 그러니까 통도사에 있다가 또 그냥 슬그머니 나왔으니까 죄송해서 편지를 내가 안 보냈겠어요. 어른 스님들한테. 그때는 편지를 보내던 시절이니까. 그때 스님께서 저에게 답장 보내준 거, 76년도 10월 12일자로 보내주신 그 글이 어떤 거냐?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우리 같으면 반가웠다 이렇게 하는 게 반겨하였다. 기뻤다 그 말이에요.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노승 벽안 답서 76년 10월 12일. 그 글을 제가 가슴에다가 그 편지를 새기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그래도 어쩌면 마지막 세대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그러한 가피 속에 살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가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그 모습을 답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법위관 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네? 네? 할 거요. IMF 때 열애사도 했는데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우리 옛날 생각해 봅시다. 옛날 생각하면 전부 거부 장자고 아파트마다 무지하게 올랐다며. 세금으로 많이 뜯긴다고? 방법이 있어요. 그거 착 팔아가지고 고향으로 가면 남은 인생 사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 시골에 가면 몇 억씩 돈 있는 사람 있어? 나는 오늘 어떤 불자가 구룡사에 열심히 나오던 불자였는데 처사가 구룡사 댕기다가 출가를 했다네. 그래갖고 저기 어디다가 절 이름이 용용자 구루문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제. 용용자 구루문자 절사자 용운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산꼭대기 절인 모양이라 길은 있다고 그러네. 차도 올라간다네. 응? 등산로가 있대야. 그런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한테 모든 건 정우 스님하고 상의하라고 했다네. 또 땅이 한
7, 800평 되는 산에 사찰 터가 그만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절은 뭐 크지는 않겠고, 또 출가한 지가 뭐 구룡사 댕기다 출가했다고 하니까 좀 우리보다 늦게 출가한 것 같고 해도 그런 것을 정우 스님하고 상해할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니요? 참, 내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꿈을 꾸어? 또 행동해?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부처님이.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함이 부처님이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붓다, 달마, 법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공동체가 승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조급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도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세상을 순탄하게 지켜보면서 살아가면서 가름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가없는 공덕과 서원을 널리 일으켜서 일체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오는 세상 끝나도록 서원과 행원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닦고 닦아 익혀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보리심이 사홍서운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인과 윤회하는 수레바퀴를 돌고 돌아치는 인생도 있고, 일생모처에 오른 원력보살이 되어서 순차적으로는 어느 세상이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 세상으로부터 왔으며 허락하지 않아도 어느 날인가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될 일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어떤 노래 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더,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잖소 하는 노래도 있대. 예? 우리 빨가벗고 가는 일은 없잖아요. 옷은 한 벌씩 입고 가잖아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리고 살면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우리는 참 선근과 지혜가 자비심이고 보리심이 방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보살의 행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야 돼요. 우리 노부살님이 98이신데 지금 4일 전에 코로나 확진되셨어. 주사도 안 맞으셨어. 연세가 많아서. 그런데 요양사라고 그럽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 그분 식구들이 다 걸렸는데 걸린 줄 모르고 와가지고 노부살님 이렇게 보살피고 갔는데 덜커덕 걸렸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하시대요. 자,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겠습니까? 요즘 그런데 독감 수준이야, 독감 수준. 또 그리고 코로나 이 자체도 이름이 코로나이고
델타고 이 오미크론이고 이름을 그렇게 종잡번식하면서 붙여서 그렇지 감기래요. 감기. 근데 우리나라도 근간에 와갖고는 몇십만 명씩 확진되고 하루에 몇백 명씩 세상을 떠나고 관이 부족하고 화장터가 모자라고 한다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전쟁이라도 나고 이렇게 살쪽해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패도 정치를 하고 있는 강대국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파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남북 평화통일, 속성취, 국태민안 만만세, 세계 인류 평화지대원. 저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머리하고 가슴하고 또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있어요. 울진 삼척 그쪽에 산불 난 거. 우리 그때 낙산사 불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남대문 불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 그때 강원도에 1억 했었습니다. 1억. 그때 가슴에서는 1억이고 머리에서는 1,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가슴이 시키는 대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군데로 또 쪼개야 돼요. 울진 삼척 쪽에 구호성금하고 우크라이나. 오늘 또 어느 불자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말없이 주는 것을 그걸 제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넣어드렸어요. 어제 아래도 또 누가 봉투 하나를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고 가던데 그게 청소년 같으면 연애편지 받는 심정일 건데 또 옛날에 우리 10대 때는요 노부살님들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불공하시고 하고 그때 조금 도와드리면 그때는 서로 어찌 그렇게 부끄러워했던지 1,0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지폐 두서너 장 꼬깃 접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손에다가 쥐어주고는 막 그 노인 발걸음이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하고 갔던 그런 기억과 추억도 있어. 그때 저는 가슴에서 찡 하는 것이 저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었을 것이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스님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하다가 어려우면 공사를 중지해놓고 뒤로 미룰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절에조차 안 올라 하지 말고 그래도 절에 댕기세요. 예? 그리고 조금 우스리가 있거들랑 우크라이나 거기 하고 울진 삼척 하는데 하면 홍법문화재단에 있는 것하고 구룡사와 열애사와 분당 장안사 등에서도 4월 초파일까지 조금씩 모두라고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그래도 라면 하나라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심도 저 유럽 쪽에 그 수출을 할 것이니까 농심 라면에 저 석등 신라 석등이 농심 라면에서 세운 석등입니다. 그리고 그 노부살님이 신제품만 나오면 저한테 전화 오고 90 노인이 전화 오고 보내가지고 대중들이 같이 먹곤 하는데 그쪽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래. 그쪽 돈을
교사에다가 주면 한 차가 얼마 정도면 되는지, 그럼 지금이라도 그 우크라이나로 국경 지대까지 저번에 누가 싣고 가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까 유럽으로 간 것을 그쪽으로 보내면 지금 춥고 그러는데 라면이라도 하나씩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꿈을 꾸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꿈이라며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불자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권하는 개송 중에 끝으로 한 개송 전해드리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 법 알고자 하면 마땅히 보리심을 빨리 낼지라. 이 마음은 공덕 중에 가장 수승하니 열에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를 얻도다 하는 개송 좋으시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불법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킬지니 이 마음은 공덕 중에 가장 수승한 공덕이요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를 얻는 것이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